어제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불만이죠.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부터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그게 또 할례고, 그게 언약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 자신들을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증거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뚜렷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을 스스로 이렇게 여겨요. 그게 19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은, 스스로 그렇게 자부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앞을 못 보는데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이나 지식이나 진리, 이게 모범이다. 우리가 율법이 뭔지 진리야 지식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범, 그게 모범이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 자부심들이 이스라엘을 그래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아요. 동화되어 버렸다면 포로 생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사람들이 없었어요. 물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곳에 정착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그렇게 남의 땅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고 할례받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다.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대로 살았다면 너희들 안에 도둑질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간음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우상 숭배하고 이게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 안에 이게 있잖냐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단순화시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않느냐. 가르치는 대로 남들에게 말한다면 정말 너희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안에 이런 악한 것들, 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겠다고 하며 선생이 되겠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선택받아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게 됐고, 이것들이,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너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 심판의 기준을 너희들에게만 그렇게 느슨하게 적용하게 해주는 건 아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일찍부터 남보다 더 먼저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여기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또 부작용을 낳게 하냐면,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이고 오래 들어왔고 이 신앙생활 들어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 심판은 다른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고 나는 먼저 부르셨으니까 나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면제받는다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또 나는 그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부름받고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더라도 심판의 기준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슨할 거다. 이런 생각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똑같이 받습니다. 누구도 심판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찍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살았건 몇 대째 살았건 그건 차별이 없어요. 심판을 똑같이 받고 심판의 기준도 똑같습니다. 나한테만 특별히 심판의 기준이 느슨해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렇게 부름 받아서 이 신앙의 길,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뭔가? 그건 남들보다 먼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왔어요.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게 차별이 아니라 그게 공평이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살아왔지만 우린 먼저 알고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다거나 심판의 기준이 느슨해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아니면 오히려 우린 심판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게 엄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내가 받은 그 빛을 남들에게도 비춰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면서 사명도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자답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남들보다 더 엄격해야죠. 내가 말은 막 이렇게 하고 뭐가 옳고 뭐가 으르다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내 생활에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게 24절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깨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남들한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더 엄격해야죠. 남들은 좀 품으려고 하면서 그래, 사정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생각하려고 하고 나한테는 더 엄격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나를 부르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많잖아요. 거꾸로. 내가 뭔가 그 잘못한 건 다 이유가 있고 그럴만해서 하는 것이고 남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게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나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먼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온만 다하여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젖어버렸던 내 습관들, 나는 이유가 있어,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했지 하면서도 남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 남들한테는 더 엄격하게 하는 거,
이거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한다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한테는 엄격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커요. 하나님 알게 된 거, 예수님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럼 그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지. 자기에게 더 엄격하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자꾸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한테 한없이 엄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자기는 합리화하면서도 남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란 생각도 없이 살아갈 때 많은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이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셨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도 부족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우리 행동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로울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